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죠. 먼저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또 다니면 교회라는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속하게 되죠.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라는 공동체,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어떠한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회사, 동호회, 동호회 하면 또 운동이나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온라인 공동체도 많죠. 온라인으로 묶여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걸까요? 관심사에 따른 온라인 모임이 있죠. 팔로잉을 하고 구독을 누르고, 그래서 구독을 하면서 팔로잉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 컨텐츠에 묶여 있는 하나의 대면하지 못하였지만 비대면의 공동체가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들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몇 개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공동체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들이 어떤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은 내가 마음을 더 열고 막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조금 소원한 것도 있겠죠. 이런 거리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차이가 있는 두드러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 라인아웃 미디어의 영상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마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우리 공동체들 한번 줄을 세워 보면은 그 중요도가 좀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 약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닌지, 가족, 교회, 또 친구들과의 만남, 학교, 회사, 이러한 많은 동호회나 공동체들 가운데 내 약함을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나 없나를 또 생각해 보면은 아마 줄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에 부합한 곳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약함을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약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이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의 구절인 누가복음 18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이렇게 좀 나눠져서 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어떤 모습인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하면은 정말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모범생들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러한 동사들을 함께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고 나의 탁월함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를 재는 척도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것일까요? 교회에 나와서요, 테이블 위에 먼저
여러 가지를 진열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최신형 스마트폰을 딱 꺼내놓고 차키를 딱 꺼내놓고 그리고 지갑 요즘에 들고 다니셔서 딱 꺼내놓고 쫙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또 이제 영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봤고 내가 성경을 한 10독 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신의 어떤 명문대 나오고 어떤 학위를 자랑하고 또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직함을 또 드러내고 내 연봉이 얼마인지를 얘기하고 이런 인맥이 어떠한 인맥들이 있는지, 또 교회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난 교사로 섬겨, 나는 이런 것도 했어, 이러면서 쭉 많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의 의로움,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막 보여주시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뜰이 항상 있는데 그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중에 함께 이렇게 쳐다보고 위를 들어서 바라보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다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나의 의로 재는 척도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극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센트럴 예배에 나왔는데 이 예배실에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서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려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민망한 마음, 너무 수치심과 죄책감이 막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에 얼굴이 막 붉어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도가 차이가 있죠. 너무 극명하게 나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타인과 같이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필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예배들을 드리는 장소에서 멀리 서서, 이 자리에도 들어오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냥 저 문 밖에 나서가지고 이러고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모습은 바로 세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자막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예수님 부르실 때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두 맹인을 치유하실 때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러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실 때도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러한 행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죠? 자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복. 세례를 받을 때도 언급되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야고보서에서도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그 고백하라라는 말과 죄를 자복하라 같은 단어예요. 어떠한 단어냐면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복하고 고백하며 같은 건데 어떠한 뜻이냐면 시인하다, 약속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합성어예요. 엑스와 호몰로게오가 합쳐져서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엑스는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아시죠?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엑스, 호도스, 아웃 오브의 뜻이거든요. 엑스, 무엇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엑스는 이제 그러한 의미고, 그 호몰로게오는 무슨 뜻이냐? 동일한 것을 말하다. 늘 똑같이 고백하다. 이러한 뜻인데요. 합쳐져서 어떠한 표현이냐면 내 안에 깊은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왜곡하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시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우면 더러운 그 상태인 것들을 포장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시인하다, 자복이라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세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의 이런 태도와 고백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드러나는 이 고백, 오늘 본문에서 이 세리의 고백, 성경에서는 왜 이러한 자복을 이렇게 중요하게 표현하고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그것을 시인하였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복 다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였을 때, 그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 이 칭의의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입으로 시인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 구원을 그럼 얻는 것인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최소한이라도 열심히 지켜내서 의롭다 하심을 획득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종교로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그거에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미디어도 섬겨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날 이쁘게 여기셔서 나 천국 데려가시겠지? 너무나 종교적인 마인드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칭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게 되는가?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칭의의 이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안 맞는 비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형제한테, 어떤 자매한테 계속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이 그냥 뻔뻔하게 난 예쁘니까 이렇게 될까요? 알아요, 본인도 예쁘지 않다는 거. 근데 나를 예쁘게 여겨주심에 감사하게 되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고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짓 한 거 내세울 거 있으세요? 하나님 저 예쁘죠? 하고서 얘기할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맨날 뒷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하나님이 있었지 이러면서 돌아가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한번 생각하는 거야. 맞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었지. 그러면서 예배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인데, 예쁨 받을 짓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함, 약함,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면 어떤 감정이 들죠? 수치심과 죄책감이 듭니다. 어떤 태도가 되겠죠?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리는 진솔하게 그 관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나를 바라봤던 것이죠.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자꾸 예쁘다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왜 그러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으로만 간직하면 끝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지면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칭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칭의는 한 번에 천국 가는 티켓 땄다 이런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예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여겨주시는 거,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눈물의 고백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다 해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늘 항상 이 질문 가운데 무너지고, 내가 좀 어려우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부인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럼 끝이 나는 것인가? 여러분, 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죄인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행하게 되는가? 아니에요. 죄는 파생됩니다.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라는 관계, 나와 세상이라는 관계 안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뻗쳐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이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죄를 짓게 돼요. 잘못을 하게 되죠. 세상하고도 관계가, 자연하고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대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았을 때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으세요? 왜요? 왜 고백하기 어렵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감히 이러한 마음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나타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죠. 잘못된 오해예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았다면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고백하고 나 용서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 그 민망함,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 죄책감이 끊임없이 자리 잡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보았을 때에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섰을 때 민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 사람의 모습, 구원으로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꿈인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수치스러워집시다. 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라는 것이냐? 인생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함께 수치스러운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이 되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냥 다 덮어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다 넣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잘못을 막 따져가지고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 막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딱딱 나눠서 뭐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하라, 수치스럽게 상대방을 몰아세우라,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과 누가복음 17장 3절의 이런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막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서하는 것?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런 죄 졌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 예전에 나한테 이런 죄 진 애야. 불쌍히 여기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근데 어떻게 하는 거에 용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거 있냐고. 이쁜 짓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쁜 짓 한 거 하나 없어도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은 이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교회 공동체는 뭐 다 그냥 사랑이야, 아이고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놔두는 거 아니에요. 뽑아내야 돼요. 근데 뽑아낼 때 그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가 먼저 나오죠.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한 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덮고서 그게 사랑이야? 아닙니다. 잘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경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실천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수많은 이 공동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많은 공동체들의 특징들이 겉껍데기에 불과한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속 얘기는 하지 못하고 나의 약함은 드러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친한 척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겉으로만 웃어주고 겉으로만 위로하고 겉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만 화를 내고 그만큼 적당한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얇고 넓은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서두에 조금 더 깊다고 하는 관계, 여러분이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떠올리신 공동체들이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난 속 얘기할 수 있어, 나 약함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공동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떠올랐다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 그 모임 안에 여러분 혹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 아닙니까? 술 마시고 술김에 나의 약함을 얘기할 수 있어, 나의 부족한 거를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공동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나는 여러분 스스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불편한 진실이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자문의 말씀과 같이 식탁에 앉았을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어떠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지 않은 공동체들, 세상의 술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을 함께 마시면서 회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마시면서 함께 망가지자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다 같이 망가지자는 거예요. 다 같이 수치스러워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서 약한 것들을 서로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우리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더 사이가 끈끈해지고 더 살가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술김에 나의 약함을 고백했다가 그 자리에서는 확 위로해주고 막 너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다음날 술 깨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 잡혀버렸죠. 바로 묻니다.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서 퍼뜨리기 시작하죠. 쟤 이랬대. 수많은 소문들이 돌죠.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물어뜯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복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공동체, 교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공동체냐면 내 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서서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목에 힘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의 죄를 가지고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러한 죄인임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속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그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당사자에게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비난했고 내가 정죄했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한 주가 아니라도 한 달 안에라도 여러분 찾아가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받으신 분은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뭐야 날 싫어했어? 이러면서 싫어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